창세기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대부분 성경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첫 성경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베레시트 해서 태초에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면 태초에라고 있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제 좀 더 의미를 부여하죠. 이 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이 적합한가. 그래서 그 의미를 봤더니 이제 기원이라는, 그래서 게네시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네시스라는 차 제목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제 제 이름이 되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따라서 창세기,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기록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고요. 기록자는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잠시 이야기하면, 모세라는 이야기 하는데, 모세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모세 아빠가 지었을까요? 아므람이? 너는 모세야 그랬을까요? 엄마가 지어줬을까요? 바로의 딸이 지어줬죠. 우리는 모세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진받았다라는 뜻이고, 이집트 말로도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왜냐면은 이집트 공자가 건졌으니까 너는 모세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는 물에서 건진받았대라고 알아들었겠지만, 이 공주는 의미가 달랐을 겁니다. 이 모세라는 말이 이집트 말이 많이 나옵니다. 라 모세스, 투트 모세, 이런 모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들, 사람, 남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제일 먼저 모습은 전 우주죠. 태초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니까 전 세계, 전 우주가 하나님의 배경이지만, 좀 더 이제 축소해 보면 에덴 동산,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이 어디인가, 지금의 중동 지역,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그 근방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죽은 그 지역까지 하면은 이집트 지역까지 아마 이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1446년에서 1406년,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썼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직접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2016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질문했겠죠. 모세 선생님,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이 태양볕 아래서, 이렇게 뜨거운 볕 아래서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겁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던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황량해진 광야가 되어진 것은 바로 죄라는 결과 때문이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또한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이 뜨거운 태양볕을 걷고 있어야 됩니까? 했을 때, 너희는 바로 약속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신 민족이 바로 우리고 너희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창세기의 말씀이 좀 더 실감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까지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신들만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하면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자고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들이 우상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려고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고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송아지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이 백성이 타락했다고 얘기하죠. 아무리 그들의 의도가 좋았어도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라는 말 자체 이 제목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최초의 제도인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것도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 구원의 약속도 창세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들이 이 창세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진지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창세기의 첫 절과 끝절 한번 한 목소리로 낭낭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태초에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태초라는 말이 언급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신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다시 말해서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한테 처음부터 무엇을 요구하면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책이 무엇인지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요, 윤리 교과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첫 절을 통해서 이 성경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를 우리가 먼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의 이제 죽음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이제 지내게 된 이야기로 마쳐지게 되는데요. 자,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자, 50장까지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구조를 나눠봤습니다. 이 구조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면은 한번 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사건, 5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사건을 통해서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5사건, 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람 5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5사건, 5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답이냐?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4사건, 4사람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이것보다는 족보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참고해 보면은 톨레도 틀에서 족보들이 11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 틀한 것들은 이제 족보니까 이야기거리가 많겠죠.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이 톨레도트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을 누구로 볼 것인가. 우리가 이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제목이 지금 한마을 성경학교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지금까지 내 눈으로 사람 관점으로 보았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좀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5사건 5사람인데 자, 그럼 한번 10가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유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눈 감고도 딱 하면은 떠오르시죠? 머릿속에서 맞아, 몇 장에 누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 7일째였죠. 7일이 걸렸다는 얘기는 7일째에 안식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벽하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것은 완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어졌습니다. 예, 보면 인간의 범죄는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였죠.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뱀의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뱀의 말을 더 신뢰하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 죄가 신뢰 문제 때문에 들어왔다면 구원도 무슨 문제로 들어올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로 구원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들이 하나님과 신뢰가 깨져서 구원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는 방법도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들이 하나님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이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사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떠난 사람들 잘 못 살 줄 알았더니 아니죠.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문화도 발달하고 예, 사회가 번성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에 종착점이 뭐냐면은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타락으로 결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쓸어버리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셨죠. 노아와 또한 그의 가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구원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 민족들이 퍼져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민족들이 퍼져나가면서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이자. 우리 함께 모이자.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마음 된 걸 참 좋아하는데 야 모이자, 으쌰으쌰를 좋아하는데 예, 요즘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 아무튼 이들이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다 퍼져나가서 생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모이자. 근데 모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문제였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적해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까지 한번 다 보자라고 하면서 교만했던 자신들이 신이 되고자 했던 그런 교만의 극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실망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십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승에 의해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 그 거기에 환멸을 느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와 함께 약속 좀 맺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특별히 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흠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은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인도해 놓으셨지만 곧바로 어디 가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뭘로 내려가면 부부 사기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서로 짜가지고 야 우리 너는 넌 내 여동생에 나는 오빠 할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한몫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자 보면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나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이삭은 참 문제가 많아요.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삭이 눈이 멀었을 때 자기 아들 에서에게 몰래 부르죠. 보통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야곱과 같이 자녀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그들의 앞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몰래 야 내가 너한테만 축복해 줄게 해서 몰래 불렀는데 이걸 또 들키죠. 부인한테 들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명이 각자 다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엄마하고 아들이 짜가지고 사기를 치고 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결국 사기당하고 자 이래서 가족이 다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요즘 말하면 크리스찬 믿음의 가정에 얘기하는 모습이지만 실상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할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장자, 한국 이 동양 사회는 장자가 최고죠. 그래서 장자에게 많은 특혜가 있었고 특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도 장자에게는 일반 아들보다 2 몫을 더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도 성경 보면은 첫 번째로 등장하지만 아마도 셋째 아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하란이 먼저 죽었고 또 그 자식들 있는 걸 봤을 때 보면은 아무래도 한 셋째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삭의 첫째 아들은 에서이지만 에서를 내치시고 야곱을 붙드시죠.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지만 루벤을 버리시고 유다와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2 아들을 택하시죠. 그래서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냐면 요셉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2 몫을 받는데 요셉의 아들을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양하죠.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손주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그래서 12지파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땅의 축복을 많이 주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도 거대한 땅을 주고 므낫세에게도 동편과 서편 이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주는데, 그런데 왕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레위기에 보면은 초태생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누굴로 받으시냐면 레위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가 바로 초태생이다, 첫 번째 아들이다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참 인생도 복잡했지만 아들도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셉과 유다 이렇게 둘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30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우리가 개론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1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방향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책은 믿음을 요구로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의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질서가 없었다는 것이죠. 혼돈하다, 무엇인가 다 뒤섞여 있었다, 공허하다, 비어 있었다. 그럼 창조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혼돈된 것을 바로잡고 공허한 것을 채워 넣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자, 지금 섞여 있던 것들을 구분하시고, 두 번째 날 물과 하늘을 구분하십니다. 세 번째 날 바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그럼 질서 잡은 곳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채워 넣으셔야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신 그곳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 넣으시고, 두 번째 하늘과 바다 비어있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와 새들을 채워 넣으시고, 마지막 땅에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동물들과 사람을 채워 넣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을 질서를 잡으시고 채워 넣는 그런 과정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창조 이야기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로부터 원역사라고 얘기하는 11장까지 이야기해보면 성경 퍼센테이지를 보면 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전체 역사 가운데 창조 이야기는 더 적습니다. 창세기인데, 제목은 창세기인데 창세기 이야기는 3장 안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참 중요하지만 주된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 사람한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락입니다. 요게 나머지 이야기들은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네. 지금 2장까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연초되면 2장까지 꼭 읽으시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나는 그 1년에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다 주셨습니다. 완벽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만 말씀하시죠. 뭐 하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뱀이 왔습니다. 뱀이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면서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뱀은 막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죠. 멱살 잡고서, 멱살도 못하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입었으니까. 아무것도 손잡고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따먹어, 안 따먹어 물어버릴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만 넣어줬죠. 너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사실을 다 얘기했을 거라 생각해? 너 하나님이 너한테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혼자 넘어지는 거죠.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요즘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 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어때요? 혼자 가서 따먹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굴 더 신뢰합니까? 뱀의 말을 더 신뢰했고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따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뱀에게도 주죠.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시면 사람이 먹을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아주 안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안 만들어 놓으면 먹을 일도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땡볕 아래서 여기까지 와서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다 알 텐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겠죠? 계실 걸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인간들을 고생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네, 여기서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범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보면 성경이 말한 대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죠. 그런데 안 죽었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꽃을 하나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딱 꺾습니다. 꺾으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뿌리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어떻습니까? 꽃의 상태는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건 점점 시들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간이 그렇습니다. 곧바로 죽음이 다가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들은 죽음이 이들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었죠.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도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서는 선한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그것이 아니죠. 죄 가운데 계속 끌고 가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 안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범죄에서 땅이 저주받아서 끊임없이 사람이 수고해서 잡초를 뽑아야 되고 벌레와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건강의 문제들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것에 죽음이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가 일생생활을 사는 곳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죽음이 다가왔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추방하시는데 그냥 추방하신 것이 아니라 추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시냐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는 가운데도 무엇을 하면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인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벌 줄 거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표를 주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받게 하십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이따 레위기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아론이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그 우상숭배에 참가했던 3,000명은 죽임을 당하는데 아론은 안 죽고 도리어 대제사장이 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몇 번 죽어도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자, 사랑과 하나님이 범죄를 해서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몇 프로 죄인이 되었냐면 100% 죄인이 되었습니다. 단 0.1%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럼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무엇입니까? 다 죄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단 한 가지, 내가 너를 의롭게 보겠다고 약속하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만 네가 나와 만날 수 있고 너의 삶을 내가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것은 제사라는 행위가 특별히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또 이걸 믿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아까 우리 OT 시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반성문 얘기를 했습니다. 반성문이 자녀의 삶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이를 용서하는 것이지, 야, 오늘 잘못했으니까 반성문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크게 잘못했으니까 100장 써볼까? 100장 쓰면 잘못이 더 용서가 많이 됩니까? 아니죠. 반성문이 용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반성문이란 행위가 아니라 부모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부모 앞에서 정말 죄를 뉘우치는 그 행위가 그의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용서해 주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의 제사라는 것, 그것들을 계속 보아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소를 잡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고 염소와 양을 잡았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유한 낙서냐 막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행위였죠. 특별히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죄짐을 가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핏방울이 우리의 죄를 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께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피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달리는 그 십자가의 모형, 예수님의 그 풀리신 핏방울, 그게 아니란 겁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이 용서가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양을 잡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를 직접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 가운데 짐승 제사가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었겠죠. 성경은 우리한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속죄제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소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염소와 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려야 됩니다. 비둘기도 안 되면 곡식으로 드려라.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방법이 다 열려 있다. 부자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식으로 회개한다면 곡식 한 줌이라도 가져오면 하나님께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 이전에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이 있었고요. 이제 사회가 형성되어집니다. 자, 사회가 형성되는데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가인의 계보를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해 나가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담의 계보를 보면 이제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봐도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 성경은 무엇이다? 죄가 들어와서 그 결과는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900살을 살았습니다. 900살을 살았지만 결론은 무엇이다? 죽는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홍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장부터 보면 9장까지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 6자가 거꾸로 되면 무엇이죠? 9장입니다. 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완전 물로 세상이 완전히 싹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6이 뒤집어져서 9가 된 것처럼,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지 생각하실 때 6장부터 9장까지였지, 뒤집어진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보다 더 악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성경 우리에게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천사가 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희한한 거인족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셋의 에노스의 자손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말씀보다는 그냥 얼굴에 취해서 살아갔던, 그래서 쾌락에 취하고 세상의 방법에 취했던 이때에 결국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 말로 하면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아니었다라는 것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들의 수명이 무엇이냐면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수명이 120년이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예기간을 허락하시죠. 앞으로 120년 안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너희 죽일 거야 하고서 곧바로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허락하신 거죠. 돌아와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적도 또 있죠. 언제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앞으로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이 땅에 와서 이들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피를 좋아하신 분이신가? 무조건 죽이는 걸 좋아하신 분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끊임없이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민족들이 발생하는데, 자, 노아의 자손들, 성경에 몇 명이 적혀 있냐면 70명의 자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전 세계의 민족이 몇 명이냐, 몇 명이 아니라 몇 족속이냐, 70족속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전 구약의 모든 세상의 족속의 수, 그건 70.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7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대속해서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시지만 오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을 택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분량도 많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25장에서 죽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몇 장까지 나올까요? 네, 35장까지 나옵니다. 35장에서 이삭이 죽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는 몇 장까지 나올까요? 49장까지 나옵니다. 그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때 25장 아브라함, 그러니까 성경의 딱 절반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는다. 35장 10장 더 넘어가서 35장에 이삭이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 죽는다. 그런데 요셉 바로 직전에서 누가 죽어요? 야곱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기근이 들죠.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부 사계단으로 내려갔다가 한몫 챙겨서 올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재산을 챙겨왔는데 이것이 갈등이 되어지죠. 무슨 문제냐면은 조카 롯과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결국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왔지만 아브라함의 그 생각과는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했던 반면에 롯은 세상에 눈을 돌리죠. 결국 소할 땅, 물이 풍부했던 소할 땅을 바라봤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 기어 들어가서 결국 거기서 쫄딱 망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 롯의 구출하는 이야기도 있고 롯을 구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이야기,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제 15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얘기하는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이 횃불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의 사회에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네가 나랑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이렇게 쪼개져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은 누구만 그 불살이 왔다 갔다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시는데 약속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그 약속에 묶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과의 약속에 묶여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에게 한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우리에게 한 남자 한 여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겼을 때 결국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이 문제가 지금까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 난 아랍 자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씨앗은 결국 그의 열매가 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치러 갈 거야. 정말로 내 천사 둘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목도하고 정말 그 땅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보고서 그 땅을 징계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알았어. 아니, 하나님이
판단 장애가 있어서 내가 이거를 멸망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헷갈리셔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고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냐면 너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봐. 내가 지금 이 땅을 멸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 땅을 멸하는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멸하실 때도 아싸 이제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싹 뒤집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 누구보다 피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였던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이걸 느끼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멸하는 것, 내가 사람 멸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구해봐. 내가 어떤 마음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50명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할 거야. 45명은요? 안 멸할게. 30명, 20명, 10명. 당시 10명은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한 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까지 구했지만 이제 더 이상 가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롯을 안 구원하시나요? 그때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지만 롯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기도하지만 결국 그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커녕 5명도커녕 롯도 간신 앞에 구원받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한 자가 있었다면 그 땅이 망했을 것인가? 예, 이미 망했으니까 뭐 가정이지만 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셨을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걸 기뻐하시고 멸망시키는 걸 기뻐하시는 분인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이 구약 속에서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분들 얘기하죠.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끊임없이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 아니어서 구약의 하나님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무엇이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야, 그 앞산에 가서 바쳐라. 내일 바쳐라. 그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함에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다가도 이거 딴 길을 세볼까? 제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냥 갔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릴 거야 하고서 그러고 왔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렇게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멈추시죠. 야, 너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나인 것을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몇 번째였냐면 전부였던 것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부인한테 말하고 갔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마도 이삭이 나이가 한 36 정도 됐을 때 부인한테 말 안 하고 가서 부인이 충격받아서 127살에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대개 그냥 10대 후반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30대 중반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사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땅이 드디어 생깁니다. 이 가나안 땅,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있던 내 땅 한 평 없던 그곳에 무덤으로 있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땅이 생기죠. 그래서 에브론의 그 땅을 구입하는데 이제 서로 얘기하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매장해야 됩니다 했더니 여기 땅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가지라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고대 계약의 그런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읽으실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줄듯하다 돈 받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의를 다 갖춰서 어때요? 받을 거 다 받아내는 게 당시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짜로 가지십시오. 하지만 가격은 1억입니다. 하면은 뭐예요? 1억 달라는 얘기죠. 공짜로 가지라는 얘기야. 근데 진짜 공짜로 가지면 어때요? 칼부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고대 계약법이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얼마면 은 400세겔을 이제 주고 사는데 우리는 개념이 없어요. 400세겔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근데 고대 사회에 성인 남성의 1년 연봉이 10세겔이었대요. 은 10세겔. 그러면 성인 남자의 40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무덤이었다니까 그 일대 사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다 구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을 구입하면서 가나안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이제 어떤 땅이다? 헤브론, 마므레 굴 앞에 있는 막벨라 굴, 이 땅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도 이들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본적은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이 이들의 고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약속의 땅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제 저 바단 하란까지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러이러한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인 것을 믿겠습니다. 제가 물 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 물 주고 제 나귀한테도 물을 주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낙이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폐물을 가지고 끌고 왔는데 낙이 한 마리가 보통 100리터를 마십니다. 무게로 따지면 한 1톤, 10마리를 하지만 한 1톤을 퍼서 줘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잠언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현숙한 여인은 뭐 곱고 뭐 날씬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여장부예요. 그런데 아마도 리브가가 이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종이 하나님의 택하신 여인인 것을 믿고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리브가가 이렇게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제 그래도 시집 가는 건데 이제 가면 언제 오겠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브가한테 물어보니까 당장 떠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아주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폐물을 리브가가 주렁주렁 달고 왔을 때 야, 이런 귀인이 하면서 막 뛰어나왔었는데 한 번 더 뛰어나오는 사건이 있죠. 언제냐면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야곱이 왔는데 어떤 모습을 봅니까? 상거지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때도 아이고 조카님 하고 왔는데 보여? 완전 상거지로 왔죠. 그때는 아무튼 이 라반, 욕심이 많은 라반의 모습을 성경 우리가 보여준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리브가가 하는데 리브가는 남편 얼굴 봤습니까? 그냥 종의 말 하나 듣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 내려갈 건데 그 이삭의 아내를 필요로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갔듯이 이 리브가 역시 종의 말 하나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마치 여자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고요.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의 사건이 있죠.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건도 있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서로 장자권 때문에 이제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야, 이대로 가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구나. 그래서 야곱한테 얘기하죠. 야곱, 너 여기서 있으면 네 형이 너 죽일 것 같으니까 내 고향에 가서 장가 들고 거기서 형의 노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돌아와라.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야곱의 나이 77살입니다. 그러니까 77살 될 동안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집안일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은 야곱 생각하면은 한 10대, 한 20대 야곱이 그 광야길을 떠나는 걸 생각하지만 성경의 나이를 역추적해서 이제 147세에 죽었던 야곱의 나이를 거꾸로 하다 보면은 77살에 도망가서 그때서 이제 장가 들어서 20년 동안 이제 고생하죠. 그래서 근 100살 됐을 때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이삭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왜냐면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그 삶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삭을 보면은 참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았다. 또 사기꾼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기의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무엇을 알려주냐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가 무엇인가 잡으려 하면 잡으려 할수록 계속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장잡고도 쟁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쫓겨나죠. 형이 죽이려 합니다. 가서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덤으로 1+3가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4명의 아내를 책임지면서 12명의 13명의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이치가 되어지고요. 자신의 그 재산도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끊임없이 얻고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외삼촌 라반과 원수가 되어지는, 보면은 무엇인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을 끼고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게 되고요. 마지막 베냐민, 자, 요셉이 애굽 땅에서 요구하죠. 야, 너희 형제 11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베냐민 보내면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곡식 팔아줄게. 그런데 이제 야곱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얘기하기를 동생 데려오라 합니다. 안 데려오면 더 이상 곡식 안 판다고 합니다. 이때 결단해야 됩니다. 굶어 죽을 것인가? 베냐민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130살에 포기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탈골됐을 때 그때서 정신 차렸다 얘기하는데 그때도 정신 못 차려요. 세겜 땅에 가서 디나 사건도 있었고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파란만장의 삶이 이어지고 언제 130살 돼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이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 요셉의 인생입니다. 자, 요셉은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수록 외롭게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욕심 부리다가 외롭게 살았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살다가 외롭게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한테 팔려가서 타국 땅에서 출세하긴 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해야 될 가족들과 멀었죠. 그리고 원수인 형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형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 형들 빨리 보고 싶다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가 하나하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또 아버지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유다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다를 언급하는 이유는 유다의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 셋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누구였죠? 세라가 있었죠.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다말에게 장가들을 보냈는데 죽고, 두 번째 아들도 죽고, 세 번째 아들은 아직 안 자랐으니까 나중에 결혼하자 하고서 이제 다말을 제쳐놨는데 다말이 결국 시아버지랑 잠자리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죠. 야,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하면서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자, 돌아와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때마침 흉년이 되니까 사절단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과거에는 요셉을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이 유다가 무엇을 합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나가죠.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모습이 누구로 나타나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의 정말로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삶을 다 드러내놓고
아버지와 가족을 초청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요셉이 들어갔을 때 이들을 어디에 머물게 하냐면 이 세겜 땅에 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들을 보고, 세겜 땅이 어디죠?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고센 땅이냐면 이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저 깊숙이 뭐 카이로나 아니면 테베나 이런 곳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은 어떻게 나중에 나가기가 쉬울까요, 어떨까요? 어렵겠죠. 야곱은 비록 애굽 땅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너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만, 정착해야 되지만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야. 언젠간 나가야 될 거야. 언젠간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섞이게 되겠죠. 피가 섞이고 생각이 섞이고 닮아가게 되면 나중에 나가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아니라 너희는 저 멀리 따로 떨어져서 거기서 살아.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350년 동안 살고, 이제 모세가 등장해서 나오기까지 430년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삶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요셉을 먼저 이제 대면하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을 때 이 둘을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요셉, 네 아들은 내 아들이야 하면서 둘을 입양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제 축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족장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들을 축복하는 이것들이 그 말씀도 다 되어졌을까요? 네,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축복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운명처럼 이야기해요. 이 축복받으면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것처럼 되어질 거야. 마치 하나님의 딱 정해진 틀처럼 약속하는데 보여주는데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야곱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기초로 합니다. 루벤, 네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의 삶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시몬, 레위, 너는 잔혹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의 삶은, 나중에 삶은 네 자손들도 흩어지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기초로 해서 예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했다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란 것이죠. 그냥 그대로 살면은,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레위였죠. 레위는 하나님께서 너희 족속이 흩어지게 될 거야 하면서 저주하셨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흩어지긴 흩어졌죠. 모든 민족과도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으로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냐면 정해진 운명은 없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힘이 있지만 그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나갈 수도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5사건과 5사람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란 책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런 시작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 시작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신 것, 이것은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에는 정해진 법칙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비록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의 운명은 아니었죠. 그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에서는 저주받을 운명이었고 야곱은 축복받을 운명이었다? 아니었죠.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것 복받은 것이지, 에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갔으면 에서도 하나님 복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을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결국 힘으로 이루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 자손들은 지금 약속의 자손에서 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는 인생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없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족장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주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동행하고자 노력했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 앞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사람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아버지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이해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또 외톨이가 되었을 겁니다. 형제들이 두려워하죠. 야, 드디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우리 동생들이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있을 때는 방어막이 됐지만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러고 있을 때 요셉이 눈물로 나가죠. 나가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먼저 손 내밀며 나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가운데는 단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여기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때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주십시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장사되었지만 내 뼈를 반드시 당신들이 약속의 시간이 되어지면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땅에서 묻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서 실현되어지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실현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그 사람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세겜 땅에다 요셉의 뼈를 안장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곧바로 출애굽기를 가야 되겠습니다.